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아람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로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고난주간 1차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계신가요? 옆에 누가 앉아 계시면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시고요. 옆에 또 아무도 안 계시면은 자기 자신의 이 가슴에 손을 대고 쓰다듬어 주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1부는 5시에 201호실에서 또 2부는 6시에 비전홀에서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가 지나고 고난주간 2차 새벽 기도회가 있는 20일부터 25일까지는 5시 30분에 본당에서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고난주간 2차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7가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는 온통 조롱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힘없이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과 낙심은 분노와 조롱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현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도 많은 사람이 환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때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폭풍우가 그 앞에서 잠잠한가 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마저도 현장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제자들도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는 자리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게 됩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 현장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지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다 쫓아주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살로메가 있습니다. 살로메는 누구일까요?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살로메는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한때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을,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그 치맛 바람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여자인데요, 지금은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들은 그 십자가 밑으로 가까이 가서 함께 통곡하고 애곡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은 당시의 법에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영광의 자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순환의 자리에서는 다 떠났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밑에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숨겨진 여인들과 함께 소개되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에 보시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흔하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시신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십자가에서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허다했고요, 시체를 장사도 지내지 않고 그냥 광야에 내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또 새가 와서 쪼아먹고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가족들이 와서 그 시신을 거두어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거의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가족도 아닌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했어요. 가장 큰 중죄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성모독죄로 선언된 그 사람의 시신을 공회원이 내어달라고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당돌하게 달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당돌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은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다른 공회원들이 자기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유죄로 정죄할 때도 숨기고 침묵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결정할 때 두려워서 말을 못했지만은 지금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요.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이지요. 지금 그런 것을 밝힌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순간에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의 모습이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가는 요셉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세상적으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는 거지요.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빌라도가 요셉의 요청을 듣고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시신을 내주도록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사온 세마포로 싸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다 닦아주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싸고 자기가 파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누입니다. 간단하게 기록이 됐지만은 그 쉬운 과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주변 시선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그를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생뚱맞게 그 예수님이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나와요. 이게 좀 문맥상 잘 안 맞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 불의한 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하고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부자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요셉이 파놓은 그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그 무덤문을 막습니다. 쿵 하고 그 무덤문이 닫히면서 이제 마가복음 15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걸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마가복음 15장이 끝납니다. 이제 쿵 하고 무덤문이 닫히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빌라도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모든 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예수님의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는데요, 바로 이어서 38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원어에 보면은 이에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카이입니다. 카이는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7절에 나와 있는 사건, 예수님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그 사건, 또 38절에 나와 있는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이지만은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적은 그 예루살렘 성 바깥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 동쪽에 있어요. 이렇게 서로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소와 뜰을 막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의 높이가 무려 24m에 달할 정도로 커다란 휘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휘장 중에 어떤 휘장이 찢어진 걸까요? 이 마가는 어떤 휘장이 찢어졌는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봅니다. 이 휘장은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그 높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그 유대교에 대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입만무성한 그 유대교, 성전을 장사하는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유대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해서 그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그 성소를 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하신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장면하고 매우 유사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전부 그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열렸다고 기록하지 않고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갈라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휘장이 찢어지고에서의 찢어지고 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잖아요. 어떤 소리가 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찢어지고 난 다음에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통일한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세례 받을 때 나오고요, 두 번째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럼으로써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런 고백으로, 이게 그런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요, 또 돌아가실 때에는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휘장이 2개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그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갈라지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끝에까지 따라간 그 세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장사 지내준 그 아리마대 요셉,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저들이야말로 진짜 복된 자들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래까지 따라간 저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장사 지낸 저 요셉, 저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서막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났다면은 이 세 여인이야말로,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새로운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참으로 복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그 헬라어를 몇몇 사람들하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내가 죽도록, 이 말이요, 헬라어로 아크리사나투예요. 아크리사나투.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강의실 앞에 앉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그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크리사나투, 이 두 단어가 팍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 제가 웬만하면 헬라어 단어를 다 잊어버렸는데 이 아크리사나투, 이건 안 잊어버려져요. 가끔 이게 생각이 나요. 아크리사나투, 아크리사나투, 죽기까지, 죽음까지 충성하는 것. 여러분, 충성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아크리사나투예요. 우리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합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그 자리까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까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현장까지만이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 현장까지만도 아니에요.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그 겟셋마네 동산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시는 갈보리 언덕까지,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여인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크리사나투. 여러분이 헬라어 많이 모르시지만은 이 아크리사나투, 이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아크리사나투, 아크리사나투. 죽기까지, 죽기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골고다 그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여셨습니다. 주님의 그 찢겨진 몸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죄진 게 많고 양심에 거리끼는 게 많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두운 일을 내가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도덕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육체가 찢어져 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덩어리 아닙니까? 여전히 새카맣지 않습니까? N번방 우리가 비난하지만은 우리도 뭐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얼마나 그러면 깨끗합니까?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흉악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 몸이 찢기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는데 왜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깨뜨려 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크리사나투, 죽기까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까지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아크리사나투,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으시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자들을 단칼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 몸의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을 찢어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시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유대교가 아버지여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아버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양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산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깨뜨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한없이 거기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며 강수를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크리사나투 죽기까지 죽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병고침의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기적의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겟셋마네 동산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보다 언덕 피 흘리며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을 다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보잘것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깨뜨려 주시고 찢어 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러한 장벽이 다 찢어지고 허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 깨닫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나가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크리사나투 죽기까지, 영광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피 흘리는 십자가 밑에까지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가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이제 함께 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2차 새벽 기도회에는 본당에서 많이 성도들이 오셔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부활절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는 요즘에 그 확진자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제가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완전히 이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차 기도회를 또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가상 7월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하는데, 주님 이때에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로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온 아버지여 시민들의 마음이 행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역